지금 우리는 사도신경에 대한 내용을 설교를 좀 하고 있습니다. 사도신경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뭘 어떻게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을 듣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이랬구나 이랬구나. 그게 어느 날 내가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좋다는 거는, 믿음이 좋다는 거는 내가 막 뭘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랬구나. 아,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반응해야지. 그래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 발맞추어 나가는 게 신앙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 그 중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면,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뭘 만든 거 보면 야, 이거 멋지다 하면서 그 사람의 능력과 지혜와 성품과 모든 게 그가 만든 것에서는 나타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얘기하려는 이 내용은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의 최고의 영광과 당신이 행하신 일들 중에서 최고로 모두가 다 보기를 원하고 행했던,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기획했는데 이게 망가져 버렸어요. 그럼 망가진 걸 어떻게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시는가라는 그 과정에서 당신의 영광이 나타나고 당신의 능력이 나타나고 당신의 지혜가 나타난 첫 스타트가 오늘의 이 내용인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여기 오늘 읽은 우리 누가복음 2장, 이거는 보통 크리스마스 때 많이 선택하는 본문인데, 여기 보니까 이 예수님이 탄생할 요때 하늘에 천군 천사들이 나타나가지고 와, 이런 거였구나, 하나님이 이런 방법으로 행했네요 라고 놀래면서, 그러니까 온 세상에 제일 깜짝 놀랄 만한 그런 것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그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평화로다라고 얘기하는 장면입니다. 그럼 이제 오늘과 다음 주에 저와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같이 놀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저희 교회에 나오신 분들 참 복받은 분들입니다. 왜? 세계 역사 가운데, 내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고 전 세계 역사 가운데 속에서 이게 최고로 인생이 놀랄 일이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자, 창세기 3장 15절 말씀부터 시작해 보십시다. 사람이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그 타락을 유도했던 사탄이 사용했던 뱀에 대해서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렇게, 창세기 3장 15절, 여러분 집에 있는 성경책 다 가져오라 그러셨죠? 그래서 여러분 그 의자 밑에다가 항상 넣어두시고, 이제 앞으로 찾으면 꼭 찾아서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이거 가능하면 하지 마시고 찾아가지고 이렇게 보시고 표시를 해놓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을.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자손을 여자의 자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자의 자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여자의 자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앞으로 구원자를 내시는데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내리시겠다. 그리고 여자의 그 후손은 지금 뱀의 머리를,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겠다라고 예언을 한 거예요. 약속을 한 거란 말이죠. 그 말을 듣는 딱 아담과 하와가 믿었어요. 그래서 자기 아들의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을 가인이라고 지은 거예요. 그 가인이 자기들 생각에는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신 여자의 후손이 바로 우리 아들이 아닐까? 라고 해서 가인이라고 지은 거예요. 가인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얻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게 아니었죠. 그 가인이 오히려 아벨을 죽이고 이렇게. 그 다음부터는 전부 뭐냐면은 누가 과연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자손인가를 설명하는 게 쭉 역사에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여자의 후손이 누굴까? 우리를 구원할 자가 있는데, 이 생각으로 쭉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 하나가 이제 덧붙여지는 거예요. 두 번째 놀라운 이야기가 아하스 왕 때에 이루어집니다. 이사야서 7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가 여인의 후손이라면, 이 여인의 후손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의 내용을 이사야서 7장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때 유다는, 이 아하스 왕은 굉장히 불신앙적인 왕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겠다고 징조를 주겠다고 해도 구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징조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인입니다. 7장 14절
여러분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이죠. 그러므로 주님께서 친히 다윗 왕실에 한 징조를 주실 것입니다. 보십시오. 자, 여기 이제 드디어 등장합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가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임마누엘은 뭐냐면 그 앞에 리을이라고 동그라미 돼 있죠. 그 리을 가서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덧붙여지는 겁니다. 구원자가 오시는데 그 구원자의 중요한 내용이 처녀의 몸에서 난다는 거예요. 이게 뭔가 모르는 거예요. 근데 핵심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여기 오니까 우리와 함께 있다. 임마누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성전은 구약의 성전과 예배 드릴 때의 모든 제물과 이런 걸 보면 성전의 핵심이 뭐냐면 성전이란 미팅 포인트예요. 미팅 플레이스예요. 만나는 곳이에요. 누구를 만나냐?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구약의 그 성전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자기의 죄를 용서함 받기 위하여 제물을 씻고 옷 깨끗이 하고 쉽게 말해서 이제 만나러 들어갔단 말이죠. 근데 이걸 종합해 가지고 지금 이 두 가지로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하나는 여인의 후손이다. 근데 또 하나는 구원자가 처녀의 몸에서 난다. 그리고 실제로 이루어지는 건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는 것이 실현된다. 이 세 가지가 구약에서부터 내려오는 세 줄기예요. 크게. 근데 이게 상상을 초월한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이 드디어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게 어떤 얘기인가? 구원자가 있는데 여인의 후손이라 그러는데 처녀에서 몸이 난다는 것은 또 뭔가?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한다는 게 뭔가? 이렇게 생각하고 인간들 가운데 또 사람들 가운데 구원자가 있으리라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의 이 얘기는 뭐냐? 사람들 가운데서 태어난 게 아니고 요한복음에서 요한이 이렇게 선언을 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이 동정녀 탄생을 가지고 요한이 바로 이 문제를 딱 풀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4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참 빛이 있었다.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다. 그는 세상에 계셨다. 자, 근데 그가 누구냐?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생겼는데도, 그러니까 세상을 창조한 분이라는 거죠. 근데 세상에 왔는데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은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이들은 혈통에서나 육정에서나 사람의 뜻에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났다.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요한이 이걸 묶어서 설명을 합니다. 자, 우선 이제 풀어봅시다. 우리는 뭐라? 우리는 태어났다 그래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여기에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해서는 오셨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오셨다라는 것은 전에 있었던 것이 있었다는 얘기죠. 전에 계시던 것에서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 뭐냐면 여기 보니까 창조하셨을 때 같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부부의 성관계로 올 수 없다 그 얘기예요. 악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머리가 안 돌아가나 봐요. 다시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부부의 성관계로 오는 그 씨앗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종자기 때문에 표현이 사람 종자는 사람의 몸에서 나야 돼요. 결혼해서 부부관계로 자녀가 생기는 것은 한 부류가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 중에 부부관계가 아닌 모습으로 생긴 또 한 부류가 있어요. 그게 누구냐? 아담과 하와였어요. 위치가. 다음 주에 대표 원리를 로마서에서 설명을 할 텐데 잘 보세요. 우리는 이 자연과학적 사고방식의 이 합리주의적 사고방식에 우리 근대에 들어오면서 과학적이 아니고 과학주의적이라고 그래요. 기적을 부인하고
그러니까 참된 과학자들은요, 기적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왜냐? 세상에 있는 모든 자연 만물의 질서들을 다 이렇게 연구하다 보면요, 그 모든 질서에는 법칙이 있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 법칙을 과학자가 만든 게 아니에요. 발견한 거예요. 그렇죠? 만유인류의 법칙도 사과가 떨어지는 걸 보고 아, 이게 중력이 있구나. 발견한 거예요. 큰 원리를 발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받았기 때문에 지능이 있기 때문에 그 원리를 적용하고 이용하는 게 다양한 형태의 과학 형태로 나타나요. 그러면 그 다음 질문해야죠. 저 원리들은 어떻게 만들어졌냐는 거예요. 그 원리가 만들어진 게 기적인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너무 좁아져서 그 원리를 벗어나느냐 안 벗어나느냐에 매여 있는데 그게 아니고 그 원리는 어떻게 만들어졌는데 정직한 과학자들은 모르겠다 그거예요. 존재하는데 모르겠다 그거예요. 그냥 우연히 있겠지. 그게 무신론적 그런 의미에서 그 무신론을 나름대로 표현하기 위해서 하는 게 그게 진화론인 거예요. 아니에요. 고급한 질서, 작든 크든 원칙들이 있어요. 그런 원칙들은 그냥 존재하지 않아요. 그 원칙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이 원칙을 정했어요. 결혼해서 거기서 축복으로 자녀들이 태어나게 만든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처음에 만들어질 때는 어떤 원칙으로 만들었냐? 대표자는 잘 들으십시오. 대표, 이거 아담이 첫 인류의 대표 원리의 아담이라고 그러고 예수님을 뭐라 그러냐면 둘째 아담이라고 그래요. 새로운 또 대표자가 되는 거예요. 대표자는 부부관계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세웠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태어날 때 어른으로 태어나면서 아담은 하나님이 직접 하와와 아담을 만드신 거예요.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이 이제 구원자가 이 땅에 너희들 가운데 여자의 후손으로 온다. 근데 처녀의 몸으로 오는 구원자가 있을 건데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하나님 자신이 와버린 거예요. 그게 임마누엘인 거예요. 그 전까지는 이게 어떻게 연결되는지 몰랐어요. 처녀가 잉태했다.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하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인간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못 믿겠다가 아니라 그래서 믿겠다가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셨다는 이걸 깨닫고 바울이 막 뒤집어진 거예요. 이렇게 뒤집어졌습니다. 빌립보서 가보십시다.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가 이제 적용할 수 있는 귀한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예수에 대한 찬송시라고 일컬어지는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그 진리를 깨닫고 우리도 이제 우리의 삶에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걸 바울이 권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2장 5절.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예수님이 품은 마음입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셨대요. 근데 하나님 모습으로 계속 있는 게 아니라 7절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뭔가 하기 위하 종이란 뭘 하기 위한 거거든요. 뭔가를 하기 위하여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 다음 뭐 십자가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가 이겁니다. 우리가 오늘 동정녀 탄생을 생각을 하면서 첫 번째로 머릿속에 딱 기억이 되구만. 하나님이 몇 천 년 동안 계획하고 기획했던 게 이거였구나. 그의 놀라운 지혜와 능력에 우리가 놀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의 놀라운 지혜와 능력,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람을 한두 사람 구원하는 게 아니라 억조 창생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기에 남을 만큼 충분한 보배로운 피가 되게 하고 동시에 사람만 구원하는 게 아니라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온 우주와 만물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일이 가능하도록 하는 실제적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 당신 자신이 오시는 거구나. 여기 이제 그러면 내용이 뭐냐? 다음 주로 또 설명을 할 겁니다. 그것을 표현하는 징조가 뭐냐?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셨다라는 새로운 인류로 우리에게 제2의 아담이 되어서 오시는 모습이 뭐냐? 부부관계에서 태어난 예수님이 아니라는 얘기.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 세상의 모든 종교 지도자들과 교주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학습하면서 훌륭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훌륭한 인물로 변화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당신의 여기에 오셔서 겉은 애기 모습이지만 여러분 보세요. 12살 때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가지고 율법학자들하고 성경에 깊이 있는 내용을 토론하니까 깜짝 놀라고 그렇다는 거예요. 설명이 없어요. 형태는 나타나지만 예수님은 당신의 영광을 감추느라고 너무 힘드신 거예요. 감이 잡지 무슨 얘기를. 그러니까 사람은 태어나서 자라나면서 변화되면서 세상에서 어떤 의미에서 우러러 볼 만한 사람으로 보여지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거꾸로 당신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으로 되어 있지만은 당신의 속에 있는 영광과 능력을 나타내면서 그것이 가능하면 사람들에게 다치지 않고 사람들을 구원하는 방식으로 그가 가지고 있는 모습이 동정녀 탄생의 중요한 모습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여러분 기억해야 할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럴 때마다 아,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구나. 그래서 인간관계로 오신 게 아니구나. 인간관계로 온 게 아니다. 라는 것을 여러분 딱 붙잡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을 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 그 천군 천사들이 막 까무러치면서 이러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 보고 개미가 돼서 살으라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스스로면서 여러분 집에 아주 귀하게 이뻐하는 애완견이 있는데 아무리 이뻐도 또 저 강아지가 돼가지고 살래? 어떠세요? 그러니까 사람과 동물과도 엄청난 비교가 되는데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로 내려왔다라는 거예요. 무엇든지 다 해서 구해내겠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자기를 전체를 다 주어도 아까지 않고 자기를 온전히 다 주어도 어떤 상황도 참고 어떤 것도 거부할 수 없는 당신의 강력한 모습이 뭐냐? 자기 자신을 다 주는 거예요. 그게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동정녀 탄생의 모습을 통하여서 뭘 구해야?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 거란 말이야. 그 사실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제 내 삶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이 그냥 처녀의 몸에서 났다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건 객관적인 팩트고 그 팩트가 지니는 성경적 의미는 뭐냐면 구약의 처음에 인류가 범죄했을 때부터 약속했던 하나님의 계획이 이렇게 이루어지다가 하나님 당신이 직접 오셨구나. 그래서 임마누엘. 그래서 오늘 내가 그 내용을 믿는 사람,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속에서 이제 임마누엘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예전에 겨울철이었는데 제가 이 요양병원에 가다가 어떤 한 분이 요양병원 앞에서 막 이렇게 막 벌벌 떨면서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요양병원에 들어갔다 나왔다가 계속 그러고 있어서 아이 저랑 아침 같이 먹을래요? 그랬더니 아유 좋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따끈한 설렁탕 먹고 이제 여기 교회를 데리고 왔어요. 가는 생각 같아서는 목욕탕에 가서 좀 해주고 싶은데 이게 냄새가 너무 나. 그분들이 목욕탕 민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난 그걸 생각을 못했어. 밥 먹으러
그 제가 가는 설렁탕 집에 밥 먹으러 갔는데 그 주인이 이제 저를 아니까 이렇게 밥 먹고 저랑 같이 앉아서 밥 먹는데 딴 사람들한테는 제가 이제 그 생각을 참아 못한 거예요. 이것도 참 순진해가지고 좀 생각이 짧았구나. 사실 지금 같았으면 설렁탕을 싸가지고 와서 여기 와서 먹어야 맞는 거야. 왜? 식당 안에 있는 식당 주인은 날 봐줘서 그렇지. 그 다른 사람들한테 뭐 냄새도 말할 것도 없고 제 사무실에 5분 딱 있었는데 냄새가 빠지는데 일주일 이상이 걸리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모시고 가서 우리 부교육자들한테 얼른 가서 저기 뭐 팬티면 뭐면 다 사갖고 와라 저쪽 해가지고 사갖고 하고 그 사이에 우리 저기 5층 저 탕비실에서 뜨거운 물로 샤워를 다 했어요. 설득을 했어요. 겨울철인데 이러고 있지 말고 나라에서 마련해 놓은 거기서 좀 있다가 봄이 나면 어떠냐 이렇게 설득을 하니까 처음에는 안 가려. 왜냐하면 이분들은 자유를 구속받는 게 싫어해요. 어떤 이유든. 근데 이제 설득을 당했어. 그래서 이제 가겠대. 전화를 했어요. 경찰서에 전화하니까 이분들은 이런 분들을 하도 많이 다뤄봐서 어떻게 되는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왔습니다 하고서 우리 교회 앞에다가 이제 차를 딱 데려놨는데 모시고 딱 갔더니 어떻게 나느냐. 뒷자리에 이미 신문지와 모든 것을 다 깔아놓고 그러고 하시는 말, 목사님 슬쩍 와서 하는 말이 저분 차를 타면요 우리는 한 일주일 이상 고생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려면 하나님은 얼마나 고생을 해야 될까요? 우리의 썩어있는 생각, 썩어있는 마음 뭐든지 참으면서 함께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그건 당연한 거. 그러니까 너보고 해결하라. 저는 우리 인생의 모든 과제들 어떤 저와 여러분 지금 어떤 과제가 있더라도 그 과제 하나 말도 잘하는 거 하나하나 해결하는 건 문제도 아니에요. 그냥 나랑 거하신대요. 그냥 거하신대요. 거하면서 나의 온갖 냄새 나는 걸 다 문제 안 삼으시고 거하신대요. 그리고 그분이 거하면서 내가 그분의 사랑을 먹고 변하면서 변해간대요. 이러려고 하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동정녀 창세의 첫 번째 메시지인 거예요. 하나님이 오셨다. 그래서 임마누엘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오셨다라는 강력한 사인으로 부부관계에서 태어난 게 아니다. 이게 구약에서 약속한 하나님이 온 세상을 펼쳐가는 당신의 지혜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다. 깊도다 하나님의 사랑이다. 우리는 조금이라도 냄새를 못 참는데 하나님이 나를 참아주신대요. 내 속에 온갖 변덕스러운 거, 온갖 못난 거, 이게 문제가 안 된대요. 하나님은. 왜? 창조주의 자리에서 피조물로 왔으면 그 다음에 뭘 못하시겠냐 그 얘기예요. 지금 같은 피조물 안에서 내가 아무리 죄가 있고 아무리 해결 못한 게 있어도 그게 문제가 안 된대요. 왜? 창조주의 영광에서 피조물로 내려왔으면 뭐든 못하시겠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동정녀 탄생을 볼 때 뭘 확 붙잡아야 되냐면은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를 영접하는 자들은 임마누엘로 나에게 함께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그거 하나로 이제 내가 해결해야 할 무엇이든지 간에 그건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아무런 문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내가 가진 모든 건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답니다.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주님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감사합니다. 그러려고 처녀의 몸에서 오셨군요. 하나님이 오셨군요. 그분을 모시고 나는 이렇게 내려가기가 이렇게 힘든데 주님 어떻게 그렇게 하셨습니까?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의 온갖 냄새나는 것들도 주님 마다치 아니하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서 피조물로 오셨기에 주님은 너는 너에게 있는 모든 연약한 것과 죄악은 나에게는 문제가 안 된다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오늘 이 시간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여러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시고 그 주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시는 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오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인간의 관계에서 오신 게 아니라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창조주의 능력,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바라보니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 안에 거하시고 나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참아내시며 당신의 자녀로 바꾸어 나가시는 그 주님의 오심을 깊이 묵상하면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함께 하심이 하나님이 오셨다라는 것을 깊이 깨닫고 그분이 임마누엘로 내가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든지 간에 어떤 것도 상관없이 내가 너와 함께 거하겠다는 이 주님을 영접하며 또 주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기로 소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머리 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